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참 이렇게 핀트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 나라를 가지고 왔던 예수 또한 별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일하다가 그 지역을 순회하는 랍비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이나 잡으면서 생계를 잇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리로서의 신분 정도 아주 천하죠. 이런 신분 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선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주목해서 받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참으로 무지렁이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떠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들을 끼쳤겠어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뻔한 거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응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뭐 죄인들이나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참 보잘것없고 약하리 거였죠. 그 나라는 얻을 만한 가치도 없고 또 들어갈 만한 매력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 나라는 예수님 자신과 그 사역 속에 이미 임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힘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그 나라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법도 그 윤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목받고 환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도 아니었어요. 흔히 생각할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웅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자기 편들을 만들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되는 그런 나라고 또 그런 인물들이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믿은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메시아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모습, 백마를 타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그리고 날이 아주 난석에 선 칼을 차고 천하를 호령하는 군대 장군으로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도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무릎을 꿇여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그들의 짐을 풀어주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능함들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르고 그 나라를 부욕해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더 그러한 것이죠.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은 오늘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헌장이나 가치나 아니면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고달플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람들의 지척이 있지만 오히려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거들떠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특성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나라는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진주 상인처럼 혹은 우연한 기회에 밭에 묻힌 보석 상자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서 소유하기 위해서 찾아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나라가 거룩한 사회를 창조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는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미련한 일들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얻는 것 계산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것,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길가에 있는 보석함을 발견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참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그 나라는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환영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승복할 수 없고 오염된 세상도 아직은 다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호련히 변화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호련히 다 변화돼서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은 그렇고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대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온전해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해질 거라. 지금 완전하지 않는 상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현재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그 다음 시간, 세 시간을 걸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잡혀지리라는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남의 나라 얘기가 나요. 좀 현실이 좀 맞는 얘기를 좀 하지 왜 우리 삶에 적용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마치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들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하기도 하지만 장차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에는 그날에 있을 보상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내세. 내세는 뭐죠? 내가 냄새, 내세.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세상 색깔, 오는 세상이에요. 어느 세상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거는 이제 두 시간적인 간격, 이 시간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세는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시점까지를 가리켜서 현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열렸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오셨고 다음번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현세라고 그러고 그 시점부터 나머지 부분을 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간이죠. 이걸 이제 내세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와 어느 세대 내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이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루시는 내세 다음 세상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뭘 위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죽음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세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에 잠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파루시아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 이후 시대를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다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별로 싫으신가 보네. 다 그러실 거잖아요. 변화돼. 다 허면이 변화돼.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남아서 그죠? 그 나라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게 되냐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에 매이지 않으면 천사들처럼 불멸의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는 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형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직은 이 시대의 신, 즉 사탄이 영향력들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은 미움과 속임수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죄나 고통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신은 어두움, 불신앙, 혼미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요.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항한 결과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전략은 아주 탁월하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 복음을 부활 생명을 발화시키는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그렇게 고려를 해볼 때 이 시대의 신의 행위는 아주 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도덕성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한데 윤리적으로 올바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하여금 도덕적이게 만들고 윤리적이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반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들만 보고 그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사탄의 책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오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도덕적인 선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은 남아있어서 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은 인간이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아요. 절대로. 막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막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 윤리적인 지향성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도달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오히려 개인의 양심과 선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이 추구하는 각자의 선들은 충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상태가 가중될수록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자기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렇죠? 자기가 판단할 때 다 선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은, 사탄은, 사탄의 영향력과 악들은 신앙적인 데서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진리에서 멀게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양 있고 윤리적이고 심지어는 신앙적이기까지 하면서, 신앙은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적이기까지 하면서 사탄의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을 이제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사탄은 인격체예요. 아시죠?
사탄은 인격체예요. 마치 천사가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인 것처럼 사탄도 인격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주된 관심사는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한다거나 무신론자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적대자들을 양산하는 데 그 목표가 있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인간 스스로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주관 안에서 역사를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데 총력을 다해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빛의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부도덕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부도덕한 그 죄에 의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대적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차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왜 그렇죠? 그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들과 현재 우리 상황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사탄이 이 시대의 신,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서 숭상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서는,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빼앗기셨다거나 그의 손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그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적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은 다가올 시대와 이 시대를 서로 대척점에 두고 있어요. 이 시대. 다가올 시대. 그러니까 현 시대는 악하지만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완성된 구속의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쁨과 이 영광의 잔치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좀 헷갈리시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과 한 부자의 관원간에 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요. 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 대해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들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이 젊은 관원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다가올 시대에 누릴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느끼는 기쁨과 또 자랑과 행복과 그 만족, 그 안식은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와 전적인 순복함이 없는 순복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깡그리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했었죠?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세리는 그 지위와 그 특권을 버렸어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서 그의 신발을 벗었던 기억을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설교 시간에 했던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기 위해서 벗어야 하는 신발이 뭡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가 신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관연에게 신발은 뭐였어?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재산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그 나라를 사는 것은 불가능했고 동시에 그것들을 소유한 채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원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마치 약대가 많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가능하지 않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형된 부활의 몸을 입고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부활 이후에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나 그물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날에 임할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가라지나 알곡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그 나라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시대에 있고 이 시대와는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악과 모든 죄가 멸할 것이고 따라서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 시대는 사단이 신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단을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악을 대신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적인 통치로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재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완전히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구속받은 주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회복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든지 간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주어진 복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과 겹친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것들을 능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소망을 전쟁 없는 세계나 아니면은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이웃이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정도, 사이언톨로지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학이 발달해서 마치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이 이 시대에 완성된다는 것은 결단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세상 전체가 회심하는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나 각종 악이 행해한다는 것 결단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악이 횡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횡행하고 악한 것들이 선한 것들을 마치 함몰합니까? 그것들을 구축하고 삽니까? 이렇게 우리는 배불러야 되는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고 살아갈 좋은 곳도 못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환란이 있을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자꾸만 공격의 표적이 되므로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고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뭐 필요해서 그것을 추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왕성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 세상의 고통은 더 극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끌어내셔야만 완성된다는 사실. 그 전에는 그 나라는 결단코 완성되지 않을 거고 그 나라의 백성도 안식 가운데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도 없어요. 아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완성시키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실 건데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거나 혹은 그 나라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의 통치를 이루어가서 그것에 손목하느냐 우리의 몫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임하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순복하십니까?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원리를 따라서 내 삶을 기어이 재편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 통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을 보세요. 어떤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임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이. 자꾸만 부딪혀야 돼요. 자꾸만.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사는데 고통이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는 시선이나 이런 걸로 안 받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환영하고 기뻐.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받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다면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으로서 완벽한 나라는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나는 환경적인 면에서 천국. 그렇죠? 천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천국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거침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떨어져서 때때로는 울고 질질 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함을 빌고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나 장차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이제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환경으로서 새로운 나라, 환경으로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사는 그 나라. 예? 현재나 그리고 장차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단절된 나라가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장차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동일하게 쭉 임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지금 현 시대와 이 시대와 그리고 어느 시대는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절성 가운데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뻐하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쁨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면 기쁨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어서 기쁨인가? 그렇죠?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어서 얻은 것이 얻은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쁘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들 이것들 때문에 기쁨인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을 기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기 위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소속이 그것인 것과 그곳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소속이 그것인 것과 그곳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그 나라 속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사는 마치 간첩과 같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간첩과 같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고 있는데 세상에 간첩처럼 와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했고 또 소유하도록 열망해야 돼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늘 배가 고파야 되고 늘 갈망해야 되죠. 이것은 그냥 말하는 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강선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강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가?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얼마만큼 담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현재 생활에 바쁘고 지치고 찌들려서 그저 이 시대에만 매몰되어 살지는 않은지, 그 나라를 혹시 잊고 살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쪼록 우리 가까운 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활짝 열릴 때 그곳에 모두 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